2020년 7월 10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10장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법을 만들고 또 불의한 말을 기록을 하며 또 그것으로 자신들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혼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특별히 불공평하게 판결했어요. 가난한 자를 불의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은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다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가난하든 부자이든 성경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부자라는 이유 때문에 판결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의한 법을 반포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한 이 사람들에 대한 타락상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도 여전히 있는 듯합니다. 최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불공평한 법을 저희들이 또 반포하고 또 그것을 또 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이 정도 두들겨도 괜찮은 거고 뭐 한국 교회는 어차피 국민들 대다수에게 그다지 신망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충분히 뭐 두들겨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교회의 집회를 갖다가 법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공감도 얻게 되고 하다못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우에는 어떨까요? 가령 이 정부나 또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이유로 교회가 자신들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반대할 경우 그 교회를 해산시킬 권한까지 만약에 갖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법적 다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적 다툼이라는 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힘 있는 자가 질질 끌게 되면요 힘이 없는 사람이 먼저 지쳐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는 자나 판결을 하는 자는 항상 공정할 것을 얘기하시는데 출애굽기 2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해서는 안 돼요. 거짓 일을 또 멀리하고 무죄한 자를 의로운 자를 또 죽이지 말라고. 또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뇌물 받지 말라고.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 말씀이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뇌물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말며 그렇게 하라는 거죠. 반드시 공평하게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재판이 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신명기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어쨌든 송사는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하는 자,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것. 법령을 만들어서 기록을 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압제를 위한 겁니다. 누구를 압제하기 위한 겁니까? 법의 힘을 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압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이나 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하나님 없어 보이잖아요. 기독교인들 하는 행동 보십시오. 목숨 걸고 자기 신앙 보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즘? 예전 우리 순장교단의 어르신들, 그리고 뭐 순장교단만 그런 건 아니죠. 고신, 합동, 통합, 거기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 많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처럼 정말 불의와 싸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가 내 목숨을 살려주리라는 세력이 등장했을 때 과연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질 않네요. 목숨 걸고 자기의 신앙을 보수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할 때 목숨 걸고 대항하겠습니까? 교회를 압제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등장할 때 여러분 목숨 걸고 대항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신앙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할 만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마구 두들겨 버리는 겁니다. 마구 두들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보셔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또한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벌하시겠다고 얘기해요. 그거 오늘 본문에 이 벌하시는 날이라는 말이요, 염페쿠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제가 요새 히브리 다시 또 이렇게 파자하고 이렇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환란의 날,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나열을 하면은 쇼메르크보, 환란의 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때가 다가오면 너희들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한 것에 대해서, 과부를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들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불의한 법령 만들어서 그들을 압제할 때 내가 반드시 벌을 하겠는데, 그 벌하는 날, 이 벌하는 날, 욤페쿠다라는 말이
원어 직역을 하면 이래요. 방문하는 날이란 말입니다. 방문. 마치 이게 무슨 뭐 선생님들이 학부형 방문하거나 또는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이 방문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죠. 또 뭐 그런데 뭐 때로는 뭐 한국을 요새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관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마치 그런 방문하는 것 같잖아요. 그건 가볍게 방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것은 가볍게 하시는 방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 이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는 이 날은 두려움의 날이에요.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멀리서 오는 환난이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너희들의 북이 영화를 위해서 그동안 불의한 법을 만들고 그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불공평하게 판결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너희들의 그 재화와 재물과 너희들의 영광, 그 모든 것을 영화라고 표현했는데 그 모든 명예까지 다 어디다 두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한 번이 저희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포로된 자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것이고 포로된 자 아래 굽부러지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죽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두려움의 말씀을 굉장히 신나는 찬양을 들으면서 전하게 되는 건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기쁜 마음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은 기도 없이 마감하겠습니다.